17절에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페이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부터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성막에 기구들이 있습니다. 지성소에서 성막의 뜰로 이어지는 순으로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보시면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성소에는 분향단과 떡상과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뜰에는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지요. 성막의 유일한 출입문을 통과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번제단이고 두 번째로 만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출애굽기 30장 18절에 기록된 대로 물을 담아두는 큰 그릇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물두멍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물두멍의 재료, 두 번째는 물두멍의 용도입니다. 물을 담아두는 큰 그릇인 물두멍을 제작하는데 어떤 재료가 사용됐는지를 살펴보겠고요. 물두멍을 어떤 용도로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1절 18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쭉 보시면 물두멍은 노수로 만든다고 되어 있고요. 이 노새의 출처를 또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출애굽기 3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 한번 보세요. 노수로 만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노새의 출처가 무엇인지 출애굽기 38장이 기록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38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성막의 기구 대부분이 재료가 무엇인지 규격이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는데요. 물두멍을 만드는 재료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물두멍의 규격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성막이 완성된 후 480년이 지나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물두멍의 수가 하나에서 10개로 증가됩니다만 역시 물두멍의 규격은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록되지 않은 것을 알려고 하는 것, 기록되지 않은 것을 만들려고 하는 순간 유혹과 시험과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 성도의 호기심은 성경이 제공하고 있는 기록에 관해서만 탐구하셔야 돼요. 기록 외의 것을 눈과 귀로 열지 마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탐구하셔야 돼요. 말씀에 있지 않은 것에 대한 탐구는 바른 신앙이 아니라 틀린 신앙으로 인도합니다. 물을 담아두는 큰 그릇인 이 물두멍의 재료가 노신데 출애굽기 38장 8절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첫 번째 앙장이 해달의 가죽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신을 이 발의 신을 신의 재료인 해달의 가죽을 성막의 덮개로 헌물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신명기 29장 5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했습니다. 성막의 첫 번째 앙장의 재료를 자신들의 발에 있는 신을 포기하며 하나님께 드렸더니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40년 동안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두멍의 재료가 여인들의 거울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덕이 있을 겁니다. 물두멍의 재료가 여인들의 거울이긴 하지만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모든 여인들의 거울은 아닙니다. 물두멍의 재료가 모두의 거울이 아니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한정되어 있고 구별되어 있습니다. 회막문에서 여인들이 어떤 수종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진짜 모릅니다.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몰라도 괜찮습니다. 여기 수종들다는 뜻이요, 모이다, 봉사다, 전쟁에 나가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봉사하다는 뜻이랍니다. 중요한 것은 봉사를 하는데 차출이 되거나 지명과 같이 누군가에 의해 어쩔 수 없는 억지의 봉사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에 관해 사용되는 단어가 여기 수종드는 이래요. 그래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사람들은 레인의 아내나 딸이나 선한 여자들로 추정합니다.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많을 겁니다. 20세 이상 남자들이 60만 명 정도 됐으니까 여자들도 그 정도는 충분히 됐을 겁니다. 대략 한 60만 명 정도 되는 여인들 중에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남녀 20세 이상 대략 한 120명에서 한 150만 명이 되겠지요. 120만 명에서 150만 명 중에서 여인들 그냥 대략 한 60만 명 잡으면 그 중에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수종들려고 회막문에 오는 사람들은 구별되어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 소원하는 마음의 여인들, 그리고 그들의 거울입니다. 거울은 비추는 기능이 있지요. 누구를 비추느냐? 자기 자신을 비춥니다. 이 여인들의 거울은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아름답게 꾸미는 필수품입니다. 그런데 포기입니다. 거울을 포기했다는 것은 자기 단장을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거울을 포기했다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거울을 포기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이는 것을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회막문에서 봉사하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거울을 물두멍의 재료로 하나님께 헌물했습니다. 자기를 비추던 거울을 하나님께 헌물했다는 말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는 나를 포기했습니다. 나의 주인과 나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아름다움은 거울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칼빈 목사님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함이 신자의 기본 태도라고 했는데요. 출애굽기 38장 8절 회막문 앞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보여주는 것이 신자의 기본 태도, 자기를 부인하는 기본 태도입니다. 보세요. 동서남북에 이스라엘 각 세 지파씩 진을 치고 있습니다. 각 세 지파씩 진을 치고 있는 곳에서 회막문 앞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전진했습니다. 전진한 그 사람들이 다시 자신을 비추던 놋 거울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진영에서 회막문으로 한 걸음 전진했고 또다시 놋 거울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전진했습니다. 자기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 발걸음은 자기에게서 하나님으로의 발걸음이자 무엇이 유용하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유용하냐를 보여주는 신자의 기본 태도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나를 꾸미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아름다움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회방문 앞으로 나왔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를 단장시키고 사람들 앞에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놋고를 하나님께 바침으로 하나님 저의 아름다움과 저의 성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신앙으로 보여준 거지요. 이번에 출애굽기 30장 20절하고 21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0장 20절과 2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거울이 성막의 물두멍, 모두의 물두멍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에게 유용한 물두멍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죽기를 면할지니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자기를 살피던 거울이 제사장을 씻기는 물을 담는 그릇인 물두멍이 됐고 이 물두멍에 제사장은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보세요. 물두멍이 없으면 제사장은 살 길이 방법이 없는 겁니다. 물두멍이 없으면 씻을 수 없고 씻지 못하면 제사장은 죽습니다. 자기를 단장하던 거울이 물두멍이 됐더니 제사장의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로 변해집니다. 은혜지요. 사람들의 반에 신길 해달의 가죽이 성막을 덮었더니 40년 동안 옷이 신발이 해지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가 되었고 회막문 앞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이 물두멍이 됐더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됐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는 은혜의 도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회막문으로 나아가고 회막문에서 자기를 단장하던 거울을 헌물로 드렸더니 생명을 구원하는 방편이 되네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물 많이 바치라는 것 아닙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건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서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또 가까이 가면서 내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또 가까이 가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것을 부인했더니 모두의 성물인 물두멍이 닿고 나만의 아름다움을 포기했더니 모두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내용을 신약으로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30장 잘 표시해 놓으시고 에베소서 5장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26절하고 27절 한번 보십시오.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출애굽기 30장에 여인들이 바친 거울이 물두멍이 된 사건을 에베소서 5장이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로 씻는 것은
깨끗하게 되는 것이고, 물로 씻는 것은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물로 씻는 것은 교회를 영광스럽게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는 것이라고 에베소서 5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씻어야 합니다. 제사장이 물두멍에 씻어야 하는 것처럼 씻어야 합니다. 씻지 않으면 영광도 없고요. 씻지 않으면 거룩도 없다는 거죠. 출애굽기 30장 20절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0절.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합니다. 물두멍의 용도가 뭔가 봤더니 씻는 겁니다. 씻어서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물두멍의 용도인데요. 출애굽기 30장 20절 언제 씻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는 회막에 들어갈 때 씻습니다. 다른 하나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 씻습니다. 씻는데 여러분 한 번이 아니지요.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 씻어야 합니다. 번제를 드릴 때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입니다. 제사장은 1년에 한 번 해야 할 일이 있고 일주일에 한 번 해야 할 일이 있고 매일 해야 될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속죄일이 되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의 일을 행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성소의 떡상의 진설병을 진설하고 또 물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매일 행해야 될 세 가지 일인데 성소에서 두 가지, 매일 아침과 저녁 금초대의 불관리를 하고 분향단의 향관리를 해야 됩니다. 성막의 뜰에서는 번제단에서 매일 아침과 저녁에 두 차례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의 물두멍인데요. 출애굽기 30장 20절을 보시면서 이제 대답을 해 주십시오. 일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씻는 것이 먼저입니까? 번제를 드리는 것과 씻는 것 중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성수의 분향단과 금초대와 떡상을 관리하고 진설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씻는 것이 먼저입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을 듣는 것이 먼저입니까? 씻는 것이 먼저입니까? 예. 회막에 들어가기 전 씻어야 됩니다. 일하는 것,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보다도 씻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씻는 것이 먼저입니다. 분향단에 향을 사르고 금초대에 불을 켜고 떡상에 떡을 진설하고 물리는 모든 봉사, 섬김의 일보다도 씻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 씻는 것이 먼저일 뿐만 아니라 씻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만큼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에 살펴본 것처럼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교회를 흠이 없게 하고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의 출발이 물로 씻는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이 씻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출애굽기 30장 20절과 21절에 동일하게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막은 은혜의 장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시무시합니다. 죽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번제단에 그 불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죽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씻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살려고 성막에 갔고 은혜를 받으려고 성막에 왔는데 자칫 잘못하면 살지 못하고 죽는 곳이 어딘가 봤더니 성막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 은혜의 장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성막이 교회가 내 마음 편하자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다는 말씀이에요.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데 내 마음이 평안하다. 여러분 이상한 겁니다. 성막이 내 마음 편하자고 만들어진 장소가 결코 아닌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살지 못하는 곳,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평화롭지 못하는 곳,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죽는 것이 제사고 예배고 성막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고 성도를 거룩하고 흠과 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물두멍에서 외치는 것은 씻으라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0장 19절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수족을 씻으래요. 손은 그런 대로 제가 이해가 가요. 근데 발은요. 성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맨발입니다. 맨발입니다. 어차피 더러워질 거 아닙니까? 어차피 더러워질 건데 왜 씻습니까? 성막에 들어갈 때 먼지 대충 털면 안 되나요? 어차피 들어갔다 나와서 또 번제단에 가서 제사 드릴 건데 뭐하러 또 씻습니까? 회막에 들어가서 발을 한번 씻고 나와서 번제단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발을 또 씻는 겁니다. 그것도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번제단 앞에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적어도 하루에 4번은 발을 씻어야 하는 겁니다. 손은 이해가 되는데 발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의 기준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룩의 수준이 다릅니다. 어차피 더러워질 것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을 씻으라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룩의 수준은 달라요. 손 씻었습니까? 또 씻으라고 하는 겁니다. 발 씻었습니까? 또 씻으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 씻었습니까? 2번 씻으랍니다. 2번 씻었습니까? 3번 씻으라고 합니다. 4번 씻었습니까? 또 씻으라고 합니다. 회막에 들어갈 때 씻으라고 하시고 제사를 드리기 전에 씻으라고 하십니다. 매일 최소 4차례 제사장은 손과 발을 씻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장소인 번제단에 설 때 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성소에 들어갈 때 씻습니다.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사장이 물두멍에 씻는 행위는 칭의입니까? 성화입니까? 칭의다. 성화다. 칭의는 한 번 받는 겁니다. 성화는 계속 지속되는 것으로 죽을 때까지 거룩해져 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물두멍은 칭의가 아니라 성화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화를 요구하세요. 예인의 거울이 물두멍이 되는 순간 정결 예식의 도구가 됐습니다. 거룩의 도구가 됐습니다. 생명의 도구가 됐습니다. 교회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도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제사장일지라도, 아무리 대제사장일지라도 그 물에 매일 씻지 않으면 죽습니다. 아무리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머리에 관과 띠를 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관을 쓰고 있을지라도 그 물에 손을 씻지 않고 그 물에 발을 씻지 않은 사람은 죽습니다. 매일 거룩해져 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물두멍을 통해서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 제사장을 통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성화의 기준입니다. 이제 또 이런 질문도 해볼게요. 신약에 물두멍이 있습니까? 네. 그러면 구약의 물두멍, 제사장이 씻어 죽지 않도록 하고 거룩하게 하고 흠과 티가 없게 하고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 물의 정체는 뭘까요? 구약의 물두멍, 출애굽기 30장, 38장의 물두멍이 오늘 신약에 무엇이 되어 있을까요? 한 소리밖에 안 들려요. 요한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 신약성경 156페이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그 다음부터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요한복음 7장 38절에 생수의 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생명에 물을 주는 분이 누군가 봤더니 성령 하나님입니다. 제사장을 씻겨 죽음을 면하게 했던 구약의 물두멍이 신약의 생수의 강이신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제 살펴볼 건 뭐냐면 이제 그 물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과연 씻기는 물인지 생명을 주는 물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6절, 7절입니다. 신약성경 349페이지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6절, 7절입니다. 신약성경 349페이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 다음 밑줄 쳐주세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다음 또 밑줄을 쳐주세요.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의 물동은 제사장이 씻어 죽지 않도록 하고 거룩하게 하고 흠과 티가 없게 하고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 물의 정체는 성령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과연 씻는 물인지 거룩과 생명의 일을 하시는지 디도서 3장 5절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확인했습니다. 물두멍은 신약의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디도서 3장 6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은혜를 베푸시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도와 교회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보세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다음 뭐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물두멍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씻으라고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주름이나 흠이나 티가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이
물에 씻어 영광스러워지라고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출애굽기 30장의 제사장처럼 일하기 전에 씻으십시오. 봉사와 섬김 이전에 깨끗하게 씻으십시오. 교회의 영광은 많은 일을 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의 거룩은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 아닙니다. 씻는 것에 있습니다. 성도를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각자를 흠과 티와 주름이 없게 하고 여러분들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모든 것의 출발은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매일 씻으십시오. 구약의 제사장이 적어도 하루에 4번을 씻었다면 아침에 눈을 떠서 씻으시고 점심때 씻으시고 저녁에 씻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다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께